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종필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앉아서 세보니까 천흥교회 처음 온 것이 16년 전이더라고요. 저희 첫째가 이제 여기서 태어났는데 그리고 5년 있다가 갔으니까 한 11년 만에 이제 다시 뵙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감에 사로잡혀입니다. 사명감이란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의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 자세 또는 실행 의지를 가리켜서 사명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명감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한 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사명감의 희귀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알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인지는 하고 있지만 다른 어떤 요인들, 욕심이나 쾌락이나 인기, 돈, 어떤 부당한 이득, 이념, 쟁탈 이런 것들로 딴전을 피우고 곁눈질하고 사명감을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런 세태의 비극적인 결과를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서 많이 접할 수 있죠. 사명감을 저버린 어떤 정부 기관, 기업체, 건설 현장, 병원, 업소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현상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이 사명감을 배척하고 경시하는 경우 똑같은 결과를 낳고는 합니다. 기독교 단체이면서 신학교이면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명감으로 충성되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이상으로 후히 주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면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그 안에 사명감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간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에 대한 기사이지만 솔로몬이 응답을 받은 이유는 사명감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던지시는 겁니다. 너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솔로몬이 사명감에 사로잡혀서 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인식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안 것이죠.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솔로몬이 실제로 한 20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작은 아이는 아니죠. 그러나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종은 작은 아이다. 난 작은 아이입니다.
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입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을 추스리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활동을 출입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내 앞가림 하나 하지 못하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나는 나의 의무를 다할 방법을 알지 못하는 작은 종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공부를 잘하는 아이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잘 아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고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이걸 요즘 말로 좀 바꿔서 표현하면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타의 상황이나 환경에 가리워져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할 때, 이것을 신앙의 언어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은 방학에 시간표를 짜라고 하면 자기의 능력 밖의 것들을 짜곤 합니다. 하루에 막 아침부터 6시간씩 공부 이렇게 해놓고 10분 놀고 막 이렇게 계획표를 잘못 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의 능력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왕으로 세워졌다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라고 물어보실 때 자신이 구해야 하는 것을 바르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상황,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한지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자신이 어디에 있다라고 표현하냐면 백성 가운데 있다. 근데 이 백성은요, 큰 백성이다. 또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니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하여야 하는데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야 하는데 내적으로는 이 백성을 재판하고 다스려야 하고 외적으로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왕의 사명일진데 이것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되려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없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나도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 상황을 정확히 알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가 셋입니다. 오이상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명함을 내밀 수가 없는데 이 세 명의 아이들의 필요를 공정하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어떻게 7, 8, 10명씩 나서 키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자식 있는 부모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솔로몬도
자신이 사명자로서 책임져야 하는 많은 백성을 보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여러분을 겸손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고 상황을 알고 그 다음 하나 더 안 것이 있습니다. 목표를 알았습니다. 목적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솔로몬의 간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9절 하반절에 보면 듣는 마음을 주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엔드를 알았어요. 끝을 알았어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백성에 대한 재판을 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여기서 듣는 마음이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저 같으면 뭘 구했을까요? 장수를 구하던지, 오래 사는 장수를 구하던지, 부귀영화를 로또에 당첨되는 것을 구하던지, 아니면 정말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자들에 대해서 원수 갚는 일에 이 기도의 제목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을까? 필요한 것 이상을 구하는 것은 다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구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탐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것, 듣는 마음, 곧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음, 그의 기도의 제목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10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의 간구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였습니다. 간구가 마음에 든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동기, 어디서부터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왔는지가 하나님 마음에 든 것이죠. 사명감으로부터 나온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입증해 주시죠. 11절에 보면 장수와 부와 원수의 생명 등보다 사명의 수행에만 마음이 온전히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 끝에 가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솔로몬과 같은 왕은 아닙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사명은 내치와 외치, 내적으로는 백성을 재판하고 다스리고 보호하는 것이지만 외치로 이렇게 적군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신약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알고 하나님께 사명감에 사로잡혀 간구하심으로 넘치도록 풍성한 응답을 받으시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감이 솔로몬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이 간구의 내용이 나오기까지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내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주셨다고요? 큰 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이 잘한 게 아니에요. 다윗 왕에게 주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하셨어요. 너의 아들의 때에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자신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자신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특별히 앞 세대인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나 된 것도 죄인인 나로부터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의 약속이신 말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교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났던 곳이 어디일까요? 교회가 생각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생각나는 교회가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천은교회죠. 천은교회. 늘 어렵고 힘들고 내 자신이 초라해져 보일 때, 혼자인 것 같은 때에 혼자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은교회의 존재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제가 이곳 가운데에서 있었던 배웠던 것들이 저를 지탱하게 하고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솔로몬도 그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만하여서 자기가 잘나서 뭘 이룬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게도 흘러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면 뭐라고 고백하면 정답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로부터 흘러와서 내가 이렇게 복을 누리게 되는구나가 정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잘 알고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다윗에게는 자녀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솔로몬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바로 앞에 열왕기상 1장에도 보면 그 형제들이 막 서로 죽입니다. 칼을 들고 형제를 죽여요. 왕위를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살벌한 그 모습들을 지금 솔로몬이 본 것입니다. 여러 명의 이 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놓으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서 나를 이곳에 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사명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냥 여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 위치에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소명이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솔로몬에게는 사명감에 사로잡힐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수많은 경우들을 봅니다. 가족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병원에서, 교회에서, 각 기관에서 지도자들이 이런 것들, 사명감을 놓치고 잃어버리는 것이죠. 남은 비판하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목적에 잘 맞게 살고 있는가? 또 때로는 분명히 사명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찾아옵니다. 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옆에를 보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을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은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주님, 옆에 있는 저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꾸 한눈을 파는 것이죠. 옆에 있는 저 교회는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저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이 있습니다. 한눈 팔지 말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얼마 전에 한 2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인데, 목회자가 한 10개월 동안 공석인 교회가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목회자가 계속해서 구해지지 않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이렇게 연락이 닿아서 제가 또 그곳으로 가게 되는 지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보게 된 것은 한 2년 전쯤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 말씀을 받고 제가 힘을 내어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저희 아이들 3명 두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죠. 말씀을 다시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가 오든 안 오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목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밝혀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떼를 잘 돌보고 리더십을,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가 만약 그 시기에 이 사명감을 놓쳤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금 일어설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딴 것에 이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이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그 두신 곳에 주님이 목표하신 것을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그렇게 충성할 때 우리는 내일이 있고 주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또 언제 불러주실지는 모르지만 늘 그 기도하고 계심을 제가 느끼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어떤 한 개인에 의해서 주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계속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